네, 오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불신의 역사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 후손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때, 그러니까 두 사람 대 10지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키워낼 그런 작정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그러니까 15장 전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과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이에요. 그 언약의 장면. 그 다음에 15장에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만나서 이제 언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의 장면에서는 이제 아버지 데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이 마감을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언약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펼쳐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후손, 그러니까 봐요, 자녀 한 사람이 후손을 이루죠. 그리고 이 후손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얻게끔 되는가, 어떤 상급을 얻게끔 되는가, 이제 요 얘기를 15장에 이렇게 큰 그림을 펼쳐냅니다. 12장 첫 번째에서는 그냥 개론이었다면 15장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앞으로도 두 번을 더 가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아주 재밌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말을 꺼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웬만했는데, 뭐 이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난 자를 내 후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번 문제를 내볼까? 아브라함의 집사 이름이 누구지? 아브라함 가문의 집사 이름? 아브라함의, 여기서 지금 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누구죠?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집사 노릇을 했던 사람이, 거기까지 모르는구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서 태어난 종이고, 자기 가문에서 태어난 종이고, 자기의 가문의 모든 흥망성쇠를,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사실상 부관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왜냐하면 내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상 자조 섞인 그런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야, 네 몸에서 반드시 후사가 있을 거야. 여기서 시작이죠. 이 후사, 자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자녀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후손이 되게 하고, 후손은 기업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비전이 점점 옆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몸에서 낳는 이삭이 필요한 거고, 이삭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슬릴 때 썼던 레파토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한 달락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자손이, 너의 한 사람의 후사가 너의 자손이 될 건데,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제사를 똑바로 지냈네 못 지냈네 이런 그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마다 말은 많은데, 뭐 그 시간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것보다 문제는
한 사람의 후사가 자손이 되게끔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네 자손에게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창세기 15장을 왜 꺼냈냐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의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손을 하나를 더 주어서 후사를 주어서 후사가 자손으로 펼쳐지고 그 펼쳐진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민족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땅,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좌충우돌 했지만 바쳐버리고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뭐를? 나에게도 누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고 후사가 있고, 그리고 그 후사들이 뭐를 결국에 가선 땅을 기업으로 얻겠구나.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까지 보죠. 자기 후손에서 온, 족보에서 온 예수님이 뭐가 될 거나 그리스도가 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왕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원대한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내고 지어내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역사는, 언약의 역사는 이토록 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네 조상의 모든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풀가동이 돼서 언약이 탁 된 건데, 누가 지금 불신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 히브리 민족이 이거를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이걸 굳이 끌어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를 모릅니다. 누가 그랬어요? 참 이게 인용하기 싫은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봅시다. 그럼 누굴 뺄 수 없습니까? 우남 이승만을 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뺄 수가 없어.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우남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분처럼 개신교를 사실상 편애하신 분이 있습니까? 욕을 먹어가면서 보호하시고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 나라의 정치인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따지면 웬만한 목사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예요? 신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면으로도 따라갈 수 없어. 근데 평가를 어디다 대고 평가를 하느냐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남과 하나님과 계획이 있었어요. 언약이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우남의 독립정신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는 야소교, 기독교라 안 하고 야소교라고 그러거든요. 야소교만이 이 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구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남은 둘을 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의 결과물인 이 나라를 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똑같다고요. 하나님하고 뭘 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비전을 품었어요. 어떤 비전? 가나안 땅의 비전을 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어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아요.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비전을 공유했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느냐를 이 사람들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 중요한 시점에, 어떤 시점?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실현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신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불신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시점에선가 운함도 부인하고 그분의 신앙도 부인하고 그분의 인격도 부인하고 그분이 섬겼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부인하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는 처음 보시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판박이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지금 나서서 뻘짓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이라도 뭘 잘해보겠다고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빠질 때까지. 이 잘못된 물이 든 세대가 다 빠질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가도 끝까지 살아남는 여호수아 갈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성의 문제예요. 원래 틀려먹은 심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쩔었어요. 원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시작이 하나님과 간의 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였잖아요. 이게 사람에게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 불신의 관계, 이 원죄, 이 더러운 원죄를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씻으시려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영어 성경을 끌어올 때는 다른 버전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만 가지고 오거든요. 거기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Harden not your heart. 그렇게 돼 있어요. harden이라는 건 고집입니다.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말할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똥고집이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말하는 쪽쪽 반대를 위해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뭘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뭘 부린다고요? 일단은 물음표를 가져다가 쳐 붙이고 보는 거예요. 알아.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습관성으로 체질적으로 뭘 끌고 나온다고요? 불신을 끌고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옳으면 처음부터 옳아 그렇게 해버리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뭘 그렇지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고집 센 마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한다고 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앞에 와가지고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한테 지는 겁니까? 쫀심야가 이게? 그래서 교회 보면 남성 신자들의 비율이 떨어져요. 남성은 아예 저기가 있어요. 야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바짝 숙이지를 잘 못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까 제가 모세 얘기했죠. 모세 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아집이 센 사람이냐면 자기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자기가 부리는 자기 애굽의 공무원도 때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아집의 사나이였어요. 자존심의 사나이. 근데 아까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지파의 저기들이 막 개싸움이 벌어졌을 때 막 돌을 치려고 백성들이 나서고 하는 혼란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핏대를 올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엎드렸어요. 엎드려.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에서 보면 요한도 그래요. 요한의 별명이 천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항상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천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성에서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옳은 줄 모르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비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맞는 게 맞다고 하는 건 지고 이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기싸움과 수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심성 자체가. 그런데 두찔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이런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사람들, 노하심을 격동하게 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너희 마음도 그런 식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문을 두드려요. 옳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그렇지만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가만히 따져봐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봐도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아니에요. 한번 싸워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성령님하고 싸워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면,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너희 둘 사이에서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상대방은 그 다음 순번입니다. 나를 먼저 주목해서 보는 거고, 상대방을 처리하는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그 사람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좀 고치자고 하는데, 네 문제가 뭔지 좀 보자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베드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요한을 손가락질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 바로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죠.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뭐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그냥 신화처럼, 그냥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 바벨탑은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쌓아지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여기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뭐 서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되자? 우리들 중심이 되자 이 말이에요. 사람, 우리들 중심. 그 제가 여기 썼잖아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아주 잘못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 휴머니즘, 저 사람 휴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 인본주의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인본주의 하면 좀 그렇지만 휴머니즘 하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간성이 참 이렇게 하는데, 휴머니즘 싫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인본주의 휴머니즘하고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속이 뭐예요? 하나님 제외 우리가 우선이고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먹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분별에 관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 식으로 요거 한번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 결정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그건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중에 이건 해라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분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딱 정해서 선을 그어주셨단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이걸 넘어서면 안 돼. 이 안에서만, 이 법을 딱 정해주셨을 때 아주 극단적인 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걸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어요. 얘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데려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휴머니즘적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저런 어디 남수단이나 콩고나 이런 데서 뭐 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난민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적인 질문이거든요. 답은요,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지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PC 아시죠? PC가 뭡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어디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어디다 찾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C가 자주 써먹는 그런 주제어들이 몇 개 있죠. 기후변화. 예? 뭐가 죽고 있어요? 북극에서 북극곰이 죽고 있어요. 얼음이 막 녹아가지고 얼마 지나면은 저기 얕은 섬들은 전부 뭐 할 거예요? 침수될 거예요. 난민이 얼마나 생길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뽑아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지구 오존층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람이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 재밌는 건데,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인데, 여기 보면요. 여기 11장에 읽어보면 쭉 이제 이 밑으로, 제가 그래서 언저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언저리를 쭉 읽어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바벨탑 주변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정치적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기 처음에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바꿔버렸어요? 언어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얼라이언스, 연합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치적으로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언어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내를 모르니까 언어가 연결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거예요.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사실상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전체적인 우두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C예요. PC는 모두를 위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어느 정치인과 그 이해 당사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심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인은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가정교육이 잘못됐고 교회에서의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얘기는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거는 아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어려서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뭐 유대인의 교육방법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의 교육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딱 애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따져봐서 내 자식을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는데 교육을 딴 사람한테 위탁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에 개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인이면 내게 자녀를 줬다는 자녀에 대한 그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맡겼다고 했으면 그 맡긴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 중에 뭐예요?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가르칠 걸 똑바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뭐가 쌓인다? 불신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똑바로 가르치면 믿음이 쌓이는 거고 하나님에 관해서 흐릿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가치관이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여지없이 표신합니다.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는, 특별히 목회자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내 목회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측근입니다. 측근이고, 그리고 이들이 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얘들이 척도예요, 척도. 내가 내 가정을 컨트롤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똑바로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한 좀 더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가르치는 거니까 교육, teach. 선생님이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50%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건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물론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가셨냐면 교회에서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배운 만큼 가르쳐 주고, 내가 배운 만큼 따라하는 것을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냐가 문제예요. 그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의 절대적인 위치. 학교가 뭡니까? 학교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교육을 보면 되겠죠. 세상의 교육의 절대적인 위치, 그걸 누가 놔줬습니까? 우리가 놔줬잖아요. 우리가 놔줬어. 무엇보다 위에다 놓은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환기시킵시다. 여기 중요한 얘기니까. 학교의 교육을 가장 교육에 있어서 지존으로 올려놓은 건 우리예요. 무엇보다 높게 놨어요? 가정교육보다 높게 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보다 높게 놨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 우리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믿음이 싹트겠어요? 불신이 싹트겠어요? 아유, 목사님, 세상의 교육도 믿음 가르쳐요. 그런가 한번 볼까요?
네,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걸 목적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까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주 나쁜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강아지 사랑하는 척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세심한 무슨 비건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돈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의 민주당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8.15 특사로 누가 나온대요? 네? 네. 집사람은 이름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 그 여자가 하나 나와요. 나이도 비슷해. 그 사람 돈 걷어다가 뭐 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나 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기업의 목적은 뭐죠? 기업의 목적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 추구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근데 뭘 강조하면 안 돼요? 기업은 사회 환원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선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선사업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것,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뭐를, 그게 감춰져 있던 드러나 있던 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까놓고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뭐 입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기업인 거고, 그거는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환심을 막 사가지고 뭐 도네이션도 받고 뭣도 받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고 과도하게 뜯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결국 딴짓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두 가지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33절에 뭐라고?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여기 확 구분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 이방인들은 그걸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어디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걸 내놓고 가르쳐주는 학문이 있고, 그거를 속으로 감추면서 위선을 떠는 학문이 있지. 그런 교수가 있고 그런 선생이 있고. 차라리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추구와 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버는 게 차라리 정정하죠. 정당하죠. 기업의 목적은 사회 환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무게중심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대고 사람들을 이상한 이상향으로 자기만의 세상으로 끌어가면서 피리 부는 사람으로 가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들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요즘은 거기까지 갔어요. 뭐가요? 교육이 그렇다고. 8.15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쳐줬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여기 정욕은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공부 뭘로 해요? 성경에 의해서 보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하는 목적은 딸이 있어. 그러면서 온갖 미사오구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실상은 뭐를 벗어날 수 없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욕심의 범주를 벗어나 자랑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으면서 위선을 떠는 거지. 이래도 이 교육을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가정교육보다 위에 두시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애가 고3이니까 학교를 보내서 학원을 보내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납시다 라고 얘기해야 옳겠습니까? 교회는 한 1년 정지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딴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먹은 그 부모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디로 집어 쳐넣어야 되겠구나. 전염병으로 죽여버릴까? 아니면 어디로 쳐넣을까? 광야로 쳐넣을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끝자락의 세상의 풍경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은 뭐에 한눈 팔려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게 노아의 때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노아의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가상으로 거래도 많이 해요. 노아의 때는 그렇지는 않았잖아. 지금은 가상으로 거래가 막 어마어마한 물량이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욕심의 끝을 부르는 바로 지금이에요. 예배는 그 중요한 시간을 다 빼서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는 세상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걸 틀렸다고 하면 이단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 채우고 세상에서 원하는 거를 거기서 만회하려고 해요. 이러니 여러분 믿음보다는 불신이 쌓이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뭐 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얻어맞아도 살 만큼 얻어맞으면 정말 다행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범죄, 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에 관한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분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감사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련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 갔다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동성연애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바라본 인간의 죄론이에요. 죄의 출발과 죄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저는 불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교회는 이 불신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교육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렸어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건 가정에서의 교육이에요. 누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하고 방임해서 그게 교회로 떠넘겨집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요즘 날에 여러분 왜 여기 이 유치부 유년부가 왜 없습니까? 애들을 안 낳아서 이거 좋다. 이거 얘기거리네. 애들을 왜 안 낳아?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야. 왜 애를 안 낳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넷째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예, 키울 때는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둥거리는 거, 아둥바둥하는 건 세상에서 돈 벌고 남 속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고는 전혀 거리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어떤 과정? 균형이 맞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균형이 잘 맞는 과정.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주변이 이렇게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이걸 꿈꾸게끔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하는, 올바른 가정교육에서, 교회교육에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교육이 가정에서도 무너졌고 교회 안에서도 무너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핑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들 가르칠 만한, 교회 학교 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애네들이 결혼도 똑바로 연령대에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두는 것도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국교회 안의 불신을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꾸어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걸 아주 뼈저리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환점인 거니까. 잘못된 교육도, 가정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을 너무 우상시했던 것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못했다 말만 말고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다 잘못됐던 교육이나 이 심성을 다 바꿔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걸 다시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교육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이름뿐인 것 같지만 하나 교회 학교가 있어요. 이런 그 동기부여를 받는 목사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름대로 학교를 개교하고 일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한 대안학교 수준이 아니고요. 세상에서의 교육이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어떤 건 바로 잡아주고, 어떤 건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겠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동기죠.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꺼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될 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다 바꿔나가야 돼요. 가치를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PPT 하나를 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을 여기다가 단어로 집어넣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건 누가 풀어낸다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풀어간다고요. 그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되기만 한다면 내 수준에 맞게 동기부여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만큼 바꾸고 변화시켜 줄 것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사실 다루고 싶었지만 안 다룬 게,
이거는 목회자들에 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신학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신학을 대학교하고 그리고 학력 인정을 문교부, 지금은 교육부라고 하나요? 교육부에서 하고 학위도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 맞춰버리는 순간 한국교회는 누구 손에,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의 교육 수준은 누구 손에 잡힌 거냐면 세상의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제를 가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고 수능 몇 등급을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려면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하는 게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석사학위 이상이에요. 요즘은 웬만하면은 석사학위 이상 아니면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럼 석사학위를 받는 것도 어디에, 교육부에 전부 들어간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그 수준에 맞게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불신을 쌓아주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치며 지금 생각하니까 도움이 된 것보다 오히려, 물론 극복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그 수준 아래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항상 뭔만 생기냐면 물음표만 생겨요. 하나님에 관해서 항상 물음표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일찍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제가 원인을 보니 거기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을 성령님하고 잘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불신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광야의 정점에서 우남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비전만 인생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물음표를 너무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물음표를 붙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에, 그리고 그분의 방법에 물음표를 너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정말 이게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으로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다 돼서 이 정말 잘못된 이 정말 이 암종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신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